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많은 세금을 걷어감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런 현실을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이 성전의 부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건물로서 자랑할 만한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성전,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식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그 자랑할 만한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것은 돌무더기일 뿐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성전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왕자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궁전이나 로마 총독의 그 관저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제를 지금 정치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지금 성전의 문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의 어떤 정부나 정치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자, 지금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는 마땅히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마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광경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 어떤 향기와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성전에서 도무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자, 싸다 싸 이렇게 막 외치는 이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막 매하는 이 양과 소가 우는 그런 짐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전은 지금 소와 양을 매매하는 지금 시장터와 같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가장한 이 장사꾼들이 이 유월절 대목을 맞아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가져온 그 데나리온 화폐를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성전의 그 세겔로 환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처음 성전에서 장사는 흠이 없는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직접 동물들을 데려오면 아무런 상처가 없이 흠이 없이 데려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제물은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은 최상의 제물만 드려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실 그런 이 어려움들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배려한 일로서 사실은 그런 장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환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성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원래 목적과 기능과 원래 보여야 될 모습과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상은 사람들의 편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성전의 문제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만큼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만큼 참 어떤 구원의 필요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고 무엇으로부터 정말 이 잘 사는 것들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교회들이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일들이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사그라지게 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복음을 감당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편의만 열심히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로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편의,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양심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어떠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 성전된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전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 하셨고 또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성전을 내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인용하셨던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내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성막과 성전 같은 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제안하신 사건이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안전하고 번성하게 될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표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이죠. 그 교회인 우리들 성도가 또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또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용된 본문에는 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원래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금 규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 교회와 예배당에 적용을 해서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예배당과 예배당이 기도의 장소로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사람의 어떤 열심과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다 이루신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딸보다 낫게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제사장이 인증한 동물을 가지고 와야 하고 가나안의 동전을 사용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정해진 이방인의 뜰 이상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속물적인 태도를 지금 책망하십니다. 동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는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고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치러지고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었고 그들은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커미션을 요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가치관에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시장 가격보다 7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평균 10배 정도만 쳐도 10만 원에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전할 때는 환율을 아주 높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성전에서 당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것을 사야 제사장들이 인정한 제물로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와도 그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성전에서 풍리를 추구하고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 또 상납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0배 이상의 풍리를 취하는 자들을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들이 강도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폭력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권력과 힘을 행사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강도같이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강도들이 들어온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사랑으로 막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곧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는 있는데 예배의 형식만 남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 구약의 인용인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관한 인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성전에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성전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하나 없이 다 뺏겨갔습니다. 금으로 된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았습니다. 왕은 맹인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반항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잃어버렸던 옛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들이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한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만민이 나와 구원을 얻고 그 만민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형식으로만 믿음이고 형식으로만 신앙의 틀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의 조건이 있어서 성전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